그 한국종합예술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주로 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여기에 소프라노 김영미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콩쿨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분이죠. 사람들은 이분을 가르쳐 가지고 동양의 마리아 칼라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김영미 교수가 42년 동안 우울증과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인해서 노래도 못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1, 2년이 아니고요. 42년. 그 계기는 어머님의 죽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어머님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슬픔과 비애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2년이라는 우울증과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그가 왜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영혼의 내사 상태가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잠을 잘 때에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어느 날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42년 동안 우울증을 겪고 신경쇠약으로 겪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하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이해하고 받아주시고 만져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물이 그 심령 속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그래서 불안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신경쇠약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죽음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의 새로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롭게 살아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술대학교의 교수가 된 분이 이 김영미 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1분이든지 1초든지 1년이든지 이 김영미 교수같이 42년이든지 그는 각자가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세계적인 무대, 갈채와 환호를 받는 무대에 섰던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는 어느 곳이든지 작은 곳에 음악회도 가서 거기에 가서도 이 사람이 노래를 불러주는 그러한 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마지막에 부어주셔야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스겔서 47장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나와서 남쪽으로 흘러가서 강을 이루고 마침 큰 바다를 이루는 환상을 이 에스겔 예언자가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건가를 환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 환상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고 합니다. 그 물이 점점 흘러서 사람의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을 칠 만한 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같은 또래의 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어보니까 자녀들에게 쫓겨난 할머니였습니다. 자기를 보는 것 같아서 이 노인을 데려다가 같이 살았습니다. 자기도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하고요. 어느 날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눈에는요, 개의 눈에는 무엇만 봐도 무엇이 보인다고 하듯이 그 할머니에게는 그런 노인들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노숙자 노인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어느덧 할머니들이 많이 모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집이 양로원에 되고 자기가 자동으로 원장이 됐는 겁니다. 밤을 잘 때가 되면 서로 옆에 와서 자려고 아우성이었다고 합니다. 자리 다툼으로 신한 싸움도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1시간만 늦게 와도 자기도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들이 난리를 치겠다고 합니다. 야단법석이고 원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왜 늦게 오느냐고 그는 노인들을 정성껏 보살펴 살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이야기 물으니까 이 할머니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저들을 위하여 죽어야지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고 싶어서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가보시죠. 저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기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1시간만 비워도 난리인데 어떻게 며칠을 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성지순례는 못 가시겠네요. 이 땅에서는 성지순례를 못 가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요. 그날을 기다릴 겁니다 하면서 어느덧 이 할머니도 힘들고 지쳤는지 그 눈에서 눈물이 고여서 흘러내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복이 작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리고 싶은 즐거움과 잠시 보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 길도 십자가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차차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미 교수같이 우울증과 신경쇠약으로 42년을 기다린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수의 강이 4단계에 거쳐서 흘러가게 됩니다. 예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3절의 발목의 단계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렇게 해서 발목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가 성령의 물이 발목에 오르는 단계입니다. 발목에요. 그래서 발목에 오른 물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아직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서운 가족 손님이라는 사전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진관에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이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티셔츠 후면 등에 쓰인 글자가 인상적입니다. 그 아빠 티셔츠 등에는 아내의 말을 잘 듣자, 이것이 남편 상이다, 그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티셔츠 등에는 주는 대로 먹어라, 어머니 상, 그렇게 적혀 있었고, 아들 티셔츠 등에는 나는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불확실한 미래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는 계산하지 않고 말입니다. 자기 논리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본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마침내 새가 깃들어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마침내 큰 바다를 이룬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하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 믿고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까지 왔다는 겁니다. 발목까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겉으로 봐서는 약하게 보이고 적게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점점 불어가는 생수의 강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성령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성에 보면은 바울 서신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분쟁이 워낙 심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거기에 양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그들은 육체에 따라서 행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방식과 자기 논리에 따라서 생활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분쟁이 많았던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발목만 담고 있는 단계를 벗어나서 더 깊은 단계로 전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릎의 단계입니다. 4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의 물이 무릎에 오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발목에서 무릎에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단계가 이 정도 와야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바이올린 교수염 대학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차인홍 교수님이 쓰는 책이 있습니다.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그런 그 오하이오 주에 있는 나이터 주립대학의 교수죠. 이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다리를 못 쓰게 되었어요. 설상갈상으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9살 때 재활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었는 겁니다. 24세 청년이 된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초등학교 졸업장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공부해서 마침내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브루클린 음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사우스캐롤라이 주립대학에서 지휘자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서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위대한 심리학자였던 프로이드가 27세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나이가 너무나 젊기 때문에 서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지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데 매일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에 교수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오하이주 라이터 주립대라고 하는. 그래서 보니까 원서를 냈는데 경쟁률을 공개했는데 83대 1이었습니다. 지원자 중에는 이미 다른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가, 전임 교수가 7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원서를 내고 최종 발표까지는 7개월간 이 심사기관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의 마라톤으로 7개월 동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그 기도의 마라톤으로 견뎌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라이터 주립대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교수가 채용되고 난 후에 자기가 이제 월급도 받고 또 후원자들 335 모아가지고 장애인 재단을 만들어서 장애 아동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었던 2살 때부터 나의 앞에, 뒤에, 좌우에 누군가가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천재나 부자도 아니었고 남다른 신체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나의 앞뒤 좌우에 계신 하나님이 이룬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내 인생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은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발목에 물이 찼던 것이 이제는 무릎에까지 물이 차는 것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성령의 은혜의 물이 우리 무릎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위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물처럼 흘러내리기 때문에 기도의 물레방아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레방아가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하이벨스라고 하는 윌로크릭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자기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짬을 내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아야 한다고 말틴 루터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루 문을 열고 하루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강물이 무릎까지 찰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4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를 문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성령이 물의 허리에 오르는 것은 봉사하는 단계의 신앙적인 말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는 다 아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자신이 입양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는 버림받은 아이라는 이 거절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자기 집 현관 앞에 같이 놀던 이웃집 여자아이가 늘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진짜 너 부모가 아니지 않느냐고, 또다시 버림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이 잡스는 울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입양했는 그 어머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잡스야, 잊지 말아라. 넌 우리가 많은 아이 중에 아주 특별하게 우리 가정에 선택된 소중한 아이야. 꿈을 가져라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특별하게 선택된 아이라는 그 내용이 이 스티븐 잡스에게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양육 방식에서 봉사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정신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극동방송 김장원 목사님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이제 미군들에 가서 초콜릿 얻어먹고 하던 가난한 시절에 홀 어머니가 이 아들 하나 키우는데, 그런데 그 육군 상사가 자기가 이제 한국에 임무를 마치고 전역에서 자기 농장으로 돌아갈 때에 이분이 싱글이었는가 봐요. 그 김장원 목사 어머님에게 가서 그런 말 했대요. 심부름도 잘하고 하니까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가서 키워가지고 한국 땅에 당신 아들로 보내주겠다고. 내가 데리고 가는 데는 입양 절차가 필요하니까 미국의 호적에 내 이름으로 올렸다가 우리 가족을 올렸다가 나는 결혼을 안 할 테니까 이 아이를 키워주겠다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그 상사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김장원 목사를 공부시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다시 한국 땅으로 신학을 하게끔 해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한국 땅에 왔는 거예요. 그래서 빌링 그레함 목사님이 72년도인가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통역했는 분이 누구냐? 김장원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양자로 보내서 그를 믿고 그 시대에 다시 공부를 다해서 그 상사가 한국 땅을 위해서,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땅에 다시 보내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봉사정신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허리에까지 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정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아서 정원을 가꾸는 일을 맡겼대요. 변두리에다가 자연과 함께 살아라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 봉사지만은 그 봉사를 통해서 1948년도에 영국에서 원예 치료가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되어서 오늘날 뭐가 와 있느냐? 한국에 숲치유라는 건 들어보셨습니까? 나무를 심어놓고 또한 좋은 향내 나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편백나무라든지 이런 걸 심어놓고 거기에 걸으면서 또한 이 땅을 밟으면서 나무와 함께 솔잎과 함께 여러 가지 향을 맡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치유하는 그러한 치유 센터를 하고 있는 것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숲 치유사라는 자격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국가에서 그 자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석사 과정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 자격을 받아가지고 그 숲 치유사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자신의 허리를 굽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허리는 사람의 중간입니다. 허리 단계에 와 있는 성도는 50% 정도가 성령의 통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50%는 내 뜻대로 봉사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봉사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허리까지 우리가 은혜의 강물이 차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엄칠 정도의 물이 단계입니다. 완전히 잠기는 거죠. 5절에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은혜의 강물이 사람의 키를 넘어서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다 죽이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우들이 이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믿은 바에는 은혜의 강물이 정말로 내 온몸을 다 감싸고 적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 선배가 한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김대리, 정권 투자하느냐? 아니요. 요즘 정권 투자 안 하는 사람 있나? 당신은 팔불출이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재테크가 유행인데 다 투자하지 않느냐고. 그런데 왜 자네는 하지 않느냐? 그래, 팔불출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들은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정권주는 아니지만은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깜짝 놀랐대요. 그 직장 선배가. 어디에 투자하는데? 하니까 하늘나라에 투자합니다. 좀도 안 쓸고 도덕도 없고 늘 투자한 것의 몇십 배, 몇백 배 가치로 되돌아오는 그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상한가를 치고 있답니다. 이걸 하니까 그 직장 선배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나는 하늘에 쌓아둡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미시적인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주식 투자에 분주합니다. 눈이 벌겋도록 컴퓨터 앞에서 주식 상황을 점검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그 시적인 안목으로 사는 사람은 더 먼 곳을 내다봅니다. 이러한 사람은 돈을 쓰는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알고 있는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었대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에 11조 3천 불 드리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러분 3,000불이면 지금 한국 돈으로 말하면 3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370만 원이니까 3,700만 원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한 달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개를 가우뚱했답니다. 몇 년이 흐른 후에 그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갔답니다. 집회를 갔는데 자기는 잊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공항에 마중을 나왔더래요. 그러면서 처음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은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잊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 그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에 올 때 들었던 말씀 기억이 나시나요? 한 달에 3,000불씩 11조를 드리는 것이 제 꿈이라고 했던 말 기억이 나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겠대요. 저는 미국으로 온 직후에 의류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없는데도 매달 3,000불씩 11조를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미리 3,000불씩 드린 것입니다. 지금은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한 달에 3,000불씩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믿음으로 11조를 가불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주저앉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헌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정직한 11조를 생명처럼 지켰던 그 집사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을 확신하면서 11조를 가불해서 드릴 수 있었던 그 집사님의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 뭐냐? 온몸을 적시는 은혜의 강물이 그 집사님에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7년도 하면 생각나는 것이지요. 7월 25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배영규 목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단체에서 피살된 사건이 2007년도 7월 25일입니다. 이 사건이 최근에 협상이라는 영화로도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그 목사님 나이가 42세였습니다. 한참 주님을 위해서 뛰고 또 뛰어야 될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의 관점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한 삶 이상의 삶을 살았던 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 배영국 목사님의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는데 그 철학이 뭐였나? 믿음의 철학이 나룻배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을 태워서 그리스도께로 데려다 주고 나룻배로 데려다 주고 빈배로 돌아오는 나룻배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는 그가 살아있을 때 청년 제자들에게 제시한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태워서 그리스도께로 데려다 주고 빈배로 돌아오는 나룻배처럼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신앙과 또한 메모지와 또한 삶을 엮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번영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역경 속에서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살려고 애쓰다가 간 인생이기 때문에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기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이익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순간을 위해서 진액을 뺄 것인가? 영혼을 위해서 진액을 쏟을 것인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시 지나가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한 것만 오래 남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단계를 에스겔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인데 그 물이 이 사람에게 듬뿍 잠기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한 방에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에스겔은 이 환상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단계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를 헤엄치는 단계에서, 예수의 생수 안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단계로 성령께 완전히 복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정도의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물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은혜의 물에서 헤엄치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되시는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몸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